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BCAD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BCAD예요. 이게 이제 달력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은 BC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 하죠. Before Christ에서. 그래서 BC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년마다 한 해씩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는 AD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노, 여러분 뭐죠? 도미니. 그래서 AD, 아노는 해예요. 해. 몇 해 할 때 해. 도미니는 나의 주인, 나의 왕,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AD 지금 몇 년이죠? 2023년 되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AD 지금 2023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요 주인이라는 선포예요. 우리는 해마다 2024년 되면 한 해의 시작으로 막 새해를 맞이한다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이 되신 지가 2024년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고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심지어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올 때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지역은 좀 사막 지역이거든요. 물이 나오는 곳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아브라함은 우물이 나와요. 그것을 이삭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때서 우물 뺏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빼앗기면 그냥 갖고 가래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우물을 알아.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아.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너하고는 내가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다음에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욥도 뭐 동방의 부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으로 보여줬어요. 풍요로움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 거 알죠. 우리도 지금도 그러죠. 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럴 때 막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약 시대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풍요. 근데 이 풍요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고통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에 대표가 욥이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병들고 하니까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낱날을 저주해버리거든요. 내가 아예 내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이게 뭐냐면 구약 때예요. 구약 때는 손에 잡혀주고 내 눈에 보이고 좋은 선물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 기뻐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거둬가면 자기 낱날을 저주한다니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직 구약의 문화로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문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게 병을 고쳐주고 눈으로 보이게 물 위를 걷고 그들의 피부로 느끼도록 오병이 기적으로 먹이고 풍족하게 남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닫는 거야. 눈으로 보여야지. 눈으로 보여야 이해하고 내 손에 만져져야지 그때서 그것을 깨닫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비밀을 구약 시대에는요, 이 문화 속에서는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안 잡히면 안 믿었으니까 이것의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몰랐고 아무도, 예수님이 수없이 말해도 못 알아들었어. 이게 왜냐하면 구약의 문화로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지 믿는 것, 이게 구약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면서 그냥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만에 없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낸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눈으로 보여야지 믿었어. 눈으로 안 보면 못 믿었어. 구약에는 예수님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를 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못 보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내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뭐냐면, 구약은 보여야지 믿어, 내가 이해돼야지 믿어,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나에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리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 그래서 구약은 감옥에 갇히면 너무 고통스러워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양을 해. 그 감옥 속에서.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완전 차이점이에요. AD와 BC가 다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완전 차이점이,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여야만이 믿는다,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있어.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고 11조 안 내면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이건 다 죄야. 구약 시대 사고니까.
근데 신약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예수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가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음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줘야 되지 않으면 이게 다 구약 시대의 생각이에요. 완전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이걸 지금 알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며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풍요 막 잘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를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먹을 걸 주니까 좋아라고 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구약의 사고라니까요. 넘어가지를 못했어. 복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늘의 풍요를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지금은 신약 시대이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뚫고 들어오니까. 뚫고 들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습이 눈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온전히 서 있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지금 눈에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어지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누가 임하기를 원하는가요? 성령이 임하기는.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음을 바라보며 나의 현실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내 안에 두 가지 실체가 늘 싸우고 있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듯이 내가 겉사람의 문제만 갖고 전전건 거 아니고 이제 속사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이 속사람의 이 모습, 이것이 이제는 서진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성도는 외부적으로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딱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서 나는 성령으로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기질,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들이 계속 이 믿음하고 부딪혀요. 안에서 부딪혀요. 이 부딪히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통하여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부딪히니까 이 부딪힘을 하나님은 없어야지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과 기질을 자꾸 버리라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버려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딱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딱 받아. 이게 엄청난 큰 일이에요. 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눈에 보이는 예수로 제자들이 막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죽으시니까 제자들 다 어디로 갔어요? 원래 자기들의 길로 다 돌아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거에 원래 예수님 모르던 길로 다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 하는 행동이라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뭘 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예수를 알아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것이 내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말하게 되잖아요. 말하게. 그래서 주가 육체로 있을 때보다 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일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훨씬 큰 일을. 나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훨씬 큰 일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겉사람의 모습,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질과 지식과 상식들을 어떻게, 이것을 주께서 뭐 하냐면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지식, 좀 알고 있던 것, 이거 하나 내려놓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이거 내려놓기가. 그 주님은, 성령은 들어와서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얄팍한 지식은 어떻게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려니,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내려놓으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거 막 힘들죠. 나는 내 감정에 엄청 소중해. 누가 내 감정 건드리면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두고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감정을 딱 내려놔라네. 왜?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니까 내려놔라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감정 내려놓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래야지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것 같은, 이게 이 일이 될 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 삶 속으로, 내 삶에서 이것이 딱 나가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것을 뭘로 증거해요? 내 삶으로. 앞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딱 해. 대화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네 생각 좀 내려놔, 그렇게 해요. 근데 남편하고 자녀하고 뭐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부딪힘이 있죠. 부딪힘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부딪힘 속에서 뭐 하냐면요, 우리는 절대 안 져주려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딱 내려놓는 거예요.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 그 져주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의아하죠. 처음엔 내가 바보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내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때 저 문제 있고 막 고집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고집을 내려놨네. 당신 어떻게 당신 고집을 내려놨습니까? 아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옳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를 딱 내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변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 내가 당해줘. 내가 당해준다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줘. 저 사람이 기질적으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져주네, 당해주네, 죽어주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기분, 나의 환경들을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하면서 인정해주며 받아주며 용납해주며 걸어가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일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12절 보니까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 나는 죽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져주고 죽어준다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용서해주고 져주고 죽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용서해주고 져주고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막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막 구하는 거는 내가 성령으로 돼서 방언하고 능력 통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죽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을 용기가, 성령이 오셔서 나의 그 기질과 감정과 생각들이 죽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뭐 하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셔서 병 고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나의 기질, 성격, 지식, 상식들을 어떻게 죽여야 돼. 이게 죽여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뭐 하냐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이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있는 일도 한다. 그러면서 하시고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래.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인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일을 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기도야. 기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는, 네가 나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그 말이거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이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기도를 오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새 보이스피싱 많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엄마 나 지금 이런 사건이 터져서 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전에 문자를 한번 봤는데 딸인 것처럼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나 딸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요, 우리
번호가 전부 다 노출됐잖아요. 노출돼가지고 막 일단은 아들인지 딸이 있는지 모르니까 막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엊그제 뉴스에는 뭐 이렇게 나 지금 납치됐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사진도 멀찌감치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족 관계에 대한 사진들 이렇게 올리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거 다 활용한대요. 그 조심해요. 요새는 온라인 올리지 말래요. 이렇게 우리가 뭐 하면서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잖아요. 왜냐하면 지문을 학대해서 전부 다 깨달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잖아요.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하래. 지문이 안 보이게 이렇게. 눈동자, 요즘은 또 눈동자로 이렇게 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눈동자도 여러분이 이렇게 막鮮明하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요, 범죄에 전부 다 쓰인대요. 그래서 가족들 뭐 이런 사진들 올려가지고 뭐 하면, 그러면 그 가족 상에 대해서 싹 알아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잘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냐, 꼭 보이시피싱처럼 기도해. 하나님 앞에 보이시피싱처럼,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봐, 문자를 보낸 문자, 우리 기도 문자를 봐.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나한테 요구 안 할 건데 이 기도 응답 될까 안 될까? 근데 예수의 이름은 이걸 기도 안 할 건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보이시피싱 보내듯이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기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거 보이시피싱이네? 이거 보이시피싱, 하나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문자 엄청 들어오잖아요. 이 보이시피싱은 그냥 다 차단 다 하잖아요. 보이시피싱.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시피싱처럼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신대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죽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로 가득 들어있는 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보낸 거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거하고 2개 보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보이시피싱이고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성령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예수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행하냐면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행하거든요. 성령이 나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죽이는, 십자가에 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뭔 줄 알고 이것을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서 일하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하면 그 기도를 하면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린 그 기도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닦고 있어서 그 일을 확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부 다 보이시피싱으로 올리는 거예요. 보이시피싱. 응답이,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행한다는 게 전부 다 보이시피싱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맞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라. 이거는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예수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 알고 기도해.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한테 인감 도장을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도장 찍어서 예수님 나한테 인감 도장을 맡겼어. 인감 도장 누구한테 맡겨요? 굉장히 믿을 사람한테 맡기잖아. 우리 장로님은 자기 인감 도장 어디 있는 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인감 도장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인감 도장 아무 데나 찍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요. 인감도장 필요하면 저보고 달래요. 요즘은 뭐 동사무소 가면 인감증 뗄 때는 인감도장 없어도 떼니까 가는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인감 증명서를 뗀다는 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기. 그게 도장 제가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인감도장 수사 갖고 있잖아요. 아마 집에서 다 그럴걸요. 집에서. 인감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경제권과 함께 그 집에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감도장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그럼 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내가 주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해 봐서 알지만은 기도 딱 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동참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라. 네가 적극적으로 동참. 우리가 중보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네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럴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손 들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주와 함께 얼마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자세로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뒤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을, 친밀한 관계를 뭘로 하면 사랑으로 이야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성령이 오신 성령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하신 일들 할 뿐 아니라 더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